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되씹으며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고난 주간이 아니라 올 한해는 뭔가 하나님 가운데 깨어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더 성숙한 고난 주간으로 마무리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4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주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스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그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은 운명하시죠.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행해지지 않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이방인들, 그 중에서 특히 노예들, 그리고 반역자들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된 형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희가 반역을 저지르고 중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경고고 협박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건 로마의 기준뿐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끔찍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신명기 21장 22절을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은 것이다라는 것을 율법에서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게 되는 대목이기도 하죠. 어찌됐든 간에 이 십자가는 로마에 있어서는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가장 처절하고 저주받고 아주 비참하고 사회의 그 말단에 아주 형편없는 자들이 당하는 죽음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걸 가질까 제비를 뽑더라. 그냥 매달린 것뿐 아니라 옷을 다 뺏기고 벌거벗음 당하고 거기에 매달렸다라는 거죠. 엄청난 수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거의 강도 수준으로 아주 저질로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 이렇게 사람들이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29절에 지나가던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아하 성전을 향하고 설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의 무리도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자들도 욕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36절에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까지 조롱하고 예수님의 한 말들을 가지고 완전히 비웃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난 후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러고 결국은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은 운명하시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운명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8절에 이에 성서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놀라운 일이 두 가지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쪼개졌다. 지성소가 드디어 대제사장도 빽빽한 연기 가운데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던 죄 있는 인간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지성소가 드디어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속죄를 받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백부장이 한 이야기가 놀라운 일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하죠. 이게 백부장이라는 데 놀라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백부장이 근간이 되는 군대를 가지고 나라가 제국이 된 거예요. 백부장들이 그 로마 군대 여단의 핵심 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황제에 대한 절대적인 맹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백부장이 되는 거죠. 거꾸로 말해서 로마 백부장들은 신의 아들, 그 떠올리면 그 단어는 오직 황제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황제는 신이었고 신의 후손이고 신의 아들은 황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황제에게 충성 맹세를 한 거죠. 자신들에게 신은 황제뿐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시자 감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이 함부로 내뱉을 말이 아니죠.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를 했던 자가 진정한 신의 아들은 예수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건 모반의 말과 같은 거예요. 바로 세상의 칼의 권력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걸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황제 로마 황제는 무너지고 그곳에 진정한 나라의 왕이 대관식으로 왕권을 쓰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란 뜻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죽음의 장소, 우리의 저주를 대신받아 예수님이 속죄하신 장소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관식,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대관식이 이루어진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거룩하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다라는 성전, 그 성전이 드디어 지성소가 쪼개지면서 성전이 아닌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려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가운데 경험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게 다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세상의 권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과 죽음을 심판해 버리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은 오히려 심판받았습니다. 또 로마 제국에 의하여 세상의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의 권력들이 십자가 예수님에 의하여 심판받았죠. 바로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베풀고 줄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 바로 율법의 구약의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백부장이 그 자신의 삶을 버리고 또 다른 삶, 십자가의 새로운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율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는 성령의 역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느끼고 경험하기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정과 내 평강과 내 안위를 위해서 무언가를 쌓아두고 쟁겨두고 남에게 주지 않고 그렇게 가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게 너무 믿어지고 경험되고 감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고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5절.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필요한 걸 알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소유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생기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세상의 방식에서부터의 승리의 십자가예요. 세상의 걱정과 불안으로부터의 회복, 바로 자유와 평강으로부터의 초대라는 것이죠. 내가 불안하면서 걱정하던 삶에서 풀려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선행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어떠한 업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나에게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으로 손수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세상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승리를 바로 하나님이 손수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하고 엉터리인 사람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자녀가 되는 특권을 항상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에서 선포된 완전한 승리예요. 17세기의 경건한 목사였던 월터 마셜이 쓴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당시의 믿음으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승리를 도대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애쓰다고 해도 순간 거짓말을 하고 순간 흔들거리고 순간 죄를 짓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 죄책감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그 규율과 어떤 가르침으로는 도대체 승리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너무 괴로워하다가 토마스 굿윈이라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다 털어놨어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 그런 거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길 수가 없더라. 그랬더니 토마스 굿윈이라는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정작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네. 지금 자네가 말한 죄보다 더 끔찍한 가장 나쁜 죄는 불신앙의 죄란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다네. 이 말에 이 윌터 마샬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짓는 죄가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의 죄라고 생각했던 건데 자신이 생각도 못 해본 아주 끔찍한 죄, 무서운 죄를 자기가 정작 짓고 있었지만 몰랐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바로 자신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본성 자체도 완전히 바꾸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실제로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변화될 걸 믿지 못하죠. 가족들이 변화될 것도 믿지 못합니다. 교회가 변화될 것도 믿지 못합니다. 변화되면 좋겠다라는 바람만 가지고 있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루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사실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도대체 변화될 가능성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승리를 우리는 소유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살아내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라, 받으라.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것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못남과 나의 할 수 없음과 나의 죄에 자꾸만 씨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씨름의 방향은 달라져야 합니다. 죄와 허물과의 씨름을 내가 할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붙잡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소유하고자 달려가는 목마름을 가지는 게 나의 씨름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죄와의 승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을 이기려고 하면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둠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이죠. 어둠을 이기는 길은 뭡니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빛이 들어오게 하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방향이 그겁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들어오시도록 빛이 임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바로 모든 것들을 승리하였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매일 패전이고 실패지만 저 십자가는 죽음과 죄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약해도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의 피로 이루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그것이 감격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고난 주간의 마무리가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행에 두둑한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화려한 집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소유하고 느끼고 향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받으시며 죽으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